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요, 처음 읽는 사람이 읽어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과학이나 합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특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썩은 냄새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또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하셨고 나중에 하늘에 오르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황당하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한번 이 10절에 보시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자, 우선 10절 11절 9절이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 여기서는 침례죠.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 10절 11절은 그렇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안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장면을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죠. 너는 누구냐? 우리한테 좀 이야기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러 보낸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최고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것이 있게 해라 하니까 네가 메시아냐? 이제 묻습니다. 바로 네가 메시아냐? 난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라 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찾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지만 자기의 직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여기 있으면 봐도 우리가 다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위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허락하신 사람들만 듣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12절, 13절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요,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40일을 금식하는 장면을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여기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 뭐 인물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나오는 존재들. 예수, 13절, 사탄, 덜짐승, 천사,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현장을 지나가면은요,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뭐일까요? 예수, 그리고 덜짐승뿐입니다. 두 가지만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사탄, 천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 눈에 보이고 고행하는 한 젊은 청년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근처 덜짐승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뭘 보느냐? 성령님을 보고 사탄도 보고 천사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이 본질인데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고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은혜 받은 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뀔까요? 자기는, 그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밭이 있는데요. 이 밭에 한 100억어치 금괴가 숨겨 있어요. 막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괴가 숨겨 있는 게 아니고 금덩어리 있어요. 그리고 그거 찾으면 자기 거예요. 밭주인이 소유해요. 자, 그런데 저 시세보다 비싸게 예를 들어서 한 5억쯤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시가가 1억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5억 달라면 5억 주고 10억 달라면 10억을 주면서 저 밭을 살 겁니다. 당연하죠. 왜요? 사면 돈 버는 거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실체, 본질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겪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이 허상에 불과하구나. 일부에 불과하구나. 내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마치 저 밭 속에 1000억짜리 보물이 숨긴 걸 알고 사면은 자기 건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그리고 그 밭을 살려고 할 겁니다. 바로 세상의 본질을 바라본 사람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분을 모시려고 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 하고 어떻게든지 성령님께 기도하여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사랑하는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헐몬산에 올랐어요. 변화산에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단하죠. 이 변화상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가운데 있고 두 명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모세님하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양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저 사람들보다 높나?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영웅보다 높은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죠. 미칩니다. 이분이 바로 모세 선생님이 그 말하던 그 선지자구나.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올 건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예. 그리고 우리의 최고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구나. 그러면 누구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엘리야다.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엘리야다. 아마 그 말도 그때 딱 생각났을 거예요. 요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봤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아마 굉장히 황홀경에 빠졌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 환희 이런 것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여기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합시다. 집 지고 살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여기 좀 있읍시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본질의 세계를 본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날 예수에 미친 사람들 많이 있죠. 왜 미쳤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정말 부분적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풀과 같은 세상이구나.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왜 됩니까? 내 인생 이분한테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요? 그것이 최고로 잘하는 일이니까. 바로 그게 본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본질의 세계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 계획하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그때만 있고 지금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으면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야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이 본질의 세계는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도 그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눈이 닫혀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눈이 닫혀가지고 귀가 닫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 믿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본질의 세계, 이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요?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 세상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못 본 사람도 있느냐? 당연히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실체, 이 진실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배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명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그가 배웠고 경험했고 깨달았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죠.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 말씀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당시 그 나라에서 100손가락 안에 들어가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 100손가락. 우리말로 하면은 국회의원에다가 또 재판관에다가 그리고 부자에다가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성경에는 정통한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30대 젊은이가 50인지 60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든 그 종교 지도자 성경에 박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어린이대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선생이 유대인의 선생이 돼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본질의 세계에 접근할 이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본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눈이 열려서 이 본질의 세계가 한 번씩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닫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은 점점 더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따질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왜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학이 변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가톨릭이 일반적으로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시대. 그 중세를 지배했던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봉건제도고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기독교가요. 권위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완전히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암흑의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죠.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주장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신교도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그
초기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는 희미해지고 다시 인간적인 교회로, 인간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마지막 때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다 죽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요.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요. 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편지를 딱 받고 생각하기를 마치 내일이나 모레라도 곧 예수님이 올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거 확실하면 여러분들 일하겠습니까? 뭐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안 믿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안 믿거든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일하러 안 가겠죠? 뭐 일하러 가셔도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자기 재산에 있는 걸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왜요? 아니, 곧 예수님 오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편지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왜?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요. 곧 주님 오시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아직 막는 게 있어서 막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 두 가지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조건.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세상의 변화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랑이 식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바로 오늘날 전 지구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통합적 1000명이, 목회자 1000명이 차별금지법 빨리 제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명단은 발표 안 합니다. 명단 발표했다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 명단을 발표 안 하는데 그냥 1000명이 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NCCK라고 한국의 여러 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 그래, 한국 기독교 협의회예요. 그 협의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년 4월 15일 총선 딱 끝나고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16일 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로, 그러니까 작년 9월달이죠, 10월달이죠.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또 제정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동조하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결국 오늘날 어떤 때입니까? 오늘날이 바로 배교하는 때갑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따르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이제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간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말씀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의 믿음은 더 이상한 길로 빠지겠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서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하고 진리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설득하고 전도하고 해야겠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라고 의심이 생긴다면요, 기도하십시오. 확신 달라고. 정말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와 상담하세요. 목사 듣다 뭐합니까? 이런 일 상담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의 세계를 더 자주 보여주십니다. 더 확신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요. 옛날에 어떤 제가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그런데 딸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하면서. 와,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방에. 그러니까 그 딸의 눈이 열려서 천사가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걸,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사가 다 있어요. 제 눈에 천사가 보여요 하면서 막 그렇게 딸이 호들갑을 들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천사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항상 있다. 저를 몰랐어요 하면서 이제 딸이 그러더랍니다. 야야, 내가 그런 힘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더라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한 두 사람이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12절, 13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을 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저 근처 짐승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 청년 저거 위험할 수 있겠다. 아이고, 저 기도하는데 힘도 없을 텐데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코요테나 나와서 해치면 어쩌냐. 실제로 곰, 사자, 늑대, 코요테 요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짐승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눈에 딱 뭐가 보입니까? 짐승들도 있지만 그 옆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딱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불칼을 들고.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저분은 하늘에서 지켜주네. 어떤 존재들도 저분을 어떻게 위험스럽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게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눈을 열으셔서 이 본질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항상 본질의 세계만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제가 그것도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팀이 있어서 맨날 기도해요. 기도를 했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같이 기도하는 집사의 남편이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교인들의 문제점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 기도했답니다. 뭐라고요? 제발 안 보이게 해달라고. 제발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보인다면서 이제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그 선배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선배 와이프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발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한테 은사 필요 없습니다.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확신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눈이 열려있는 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일 겁니다. 다 보여요.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계세요. 천사들이 지켜줘요. 그러면 성령 천사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귀신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 정신을 딴 데로 빼가지고 설교 말씀을 못 듣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려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고요?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12절, 13절의 현장입니다. 항상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천사가 지켜줍니다. 그뿐입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쓰러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지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잠시 떠나는 거예요. 졌다. 새로운 전략 짜와야지. 아마 전략 짜러 갔을 거예요. 그거예요. 안 떠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났습니까? 물론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바요나 시모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칭찬 넘쳐나게 해줍니다.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죽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바로 사탄이.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합니까? 베드로 뒤에 역사는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를 움직여서 죽지 말라고 십자가 희생, 대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탄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13절 이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 천사들, 그리고 누구요? 마귀와 마귀 쫄개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최후의 선택에서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왜요?
곧 있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속 사건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라. 아이, 그러지 뭐. 떡 만들어가지고 묵고 배불리고. 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성한 예수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도 갈등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갈등의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